존경하는 에코시티 시민 여러분, 금번 22대 국회의원 후보 박상렬입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선출된다면 첫째,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회장, 양육 및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 두 번째,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스펙이 부족함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일터, 자립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장년층인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의 장을 확대하여 수입을 창출하게 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세병호 주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언제나 볼거리, 즐길거리, 살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개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요, 금주로 다가왔죠. 다양한 후보들의 선거활동과 함께 후보들의 신상이 공개된 공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후보들의 신상을 보니 학력이면 학력, 또한 봉사활동, 이력들이 다양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 대단하고 근사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았던 곳은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은 실천하기 위한 약속이죠. 실천을 염두에 둔 공약, 약속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종이 되겠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약속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고, 또한 당선된 이유도, 때로는 당선이 안 된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시티 주민들을 위해서, 송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마친 이후에 이런 고백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하면 스펙이 남달라야 합니다. 가정의 배경이 출중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여유와 함께 다양한 인맥이 갖춰지는 건 바로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들을 많이 얘기하고 언급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신앙인은 확연하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함께 하나님 성경적인 성공과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비록 현재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손에 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어려움을 만나 지속되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존귀한 자로 쓰일 수 있는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별 볼 일 있는 사람, 하나님은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마른 어느에도 애굽에서 종살했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를 이어 민족의 생명을 지키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 양치기 목동에서 훗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지극히 평범한 어부, 예수님을 만나 일평생 제자로 살아간 베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된 바울,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조선 땅에 묻히겠나라고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이고 열악한 상황에도 자녀가 잃고 아내가 잃고 당신 역시 조선 땅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사도, 제자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사도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이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했던 내용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인 자신이요 믿음을 달라고 하니 이상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합격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정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언급하는데요, 사도들의 신앙적인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종됨의 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전적인 헌신의 자리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고 나의 시간, 일정, 상황들을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종의 자리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는 자리, 종됨의 자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종은 주인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요,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주인을 위해서요 무엇이 필요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수반을 들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종의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을 위해 존재로서 살아가는 종.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적 사랑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제자, 사도라 말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도전받았던 우리를 지칭해서 또한 제자라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더욱 다릅니다. 사도는 제자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부름의 장소에서 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길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순교도 생명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를 사도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믿음이 넘쳐납니다.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수많은 모임과 활동이 다양합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요, 부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정체되고요, 한국교회가 하얀 곡선 곤두박질을 하고 있을까요? 종됨의 자리, 순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됨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로서는 종됨의 자리, 부모로서의 종됨의 자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변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본이 되는 목회자 한 분이 있죠. 많이 언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우리 국내 선교팀이 구성되어져서 전주, 또 익산, 논산, 또 저기 멀리까지도 신안 증도까지도 갔는데요, 가까운 이 금산 근처에 있는 금산의 기역자교회, 실제 우리가 설교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기역자교회. 그런데 이 기역자교회 담임이셨던 이자임 목사님, 참 대단하죠.
이장희 목사님이 실제 머슴 출신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출생해서 전라북도 김제에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 때문에요. 그래서 김제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씨 밑에서 일했던 머슴 이자희 씨. 그래서 이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요, 잘 돌보기도 하고 신앙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역자 교회가요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선교적인 교회로서 영향을 가졌던 기역자 교회.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주인 조덕삼, 머슴 이자희, 박화석 성도가요 장로 후보에 오릅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장로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재정도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세울 맘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당연히 장로로 피택돼야 할 지주였던 조덕삼 성도가요 피택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머슴 이자의 성도가 장로로 피택됐던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나올 상황이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지주였으니까 많은 머슴들을 거느렸고 지역사회에게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서야 할 그 판에 머슴이 장로로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머슴 역시 이자의 성도도 쫓겨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근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주였던 조덕삼 성도가요 머슴 이자의 성도를 장로로 추천했던 거예요. 나는 재산도 많고 덕망도 있다 말하지만 나보다도 이자의 성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스포트의 자리, 내가 세워야 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머슴했던 이자의 성도를 장로로 추천했던 겁니다. 지주 조덕삼 성도 왈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머슴인 이자의 성도가 더 예수 잘민데 내가 추천했습니다. 저는 종됨의 자리를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장로하지 않고 오히려 머슴을 장로로 세웠던 겁니다.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근사하죠. 이후에 머슴했던 이자익 장로는요 조덕삼 장로에 의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차후에 장로님 되시죠. 권면과 후원을 통해서 평양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차후에요 총회장 3번을 할 정도로 인덕과 덕망이 있는 목회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감동이 되었던 사건은 2005년 4월 19일 대전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기념관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설립자이신 이자익 목사님 총회장도 하시고 곳곳마다 신학교를 세우는데요 기념 현판식에서요 조덕삼 장로였던 손자 조세영 장로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영 장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다선했던 국회의원 장로였습니다. 할아버지 신앙받아서 조세영 장로가 축사를 맡는데 축사하기 전에 인사말에 손자였던 이규환 장로,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의 이 목사님의 자제분이었습니다. 이규환 장로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말 하는 순간에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갑자기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 앞으로 나가서요 허리를 굽혀서 큰 절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은 멋있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본 제주 선교 일정 가운데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깜짝 놀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4.3 사건으로 교회가요 제주 지역 가운데는 4.3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4.3 사건으로 교회를 지키면서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목사님 신방을 하면서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요 신방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4.3 사건으로 해서요 큰 구덩이에 생매장을 당합니다. 생매장을 당해요.
눈이 부릅뜨고 귀가 들리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생매장을 당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생매장 당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러한 고백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몸을 부지할 수 있고 때로는 아부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끝까지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쳤던 목사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렸으니 나는 대가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에게도 보상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누가 주의 종인가요? 주의 종이라는 말이 목회자나 선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죠. 종 같은 신앙의 자세,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종의 자세,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종의 자세, 종에게는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조차도 주인의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 자신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종됨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무지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